교황에 관한 재미있고 즐거운 수다 교황 방한 특집 안녕 프란치스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날이 너무 더운데 더워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신부님 어떻게 지내세요? 땀이 주르르. 여기도 덥네요. 그나마 스튜디오는 네. 시원한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회사가 여건이 좋네요. 어떻게 여름에 휴가 갈 계획은 네. 있어요? 교황님도 휴가를 반납하고 오시네요. 제가 어떻게 오. 휴가를 갈 수 있겠어요? 미리 갔다 왔죠? 미리 갔다 왔죠. 미리. 그래요. 네. 우리 교황님도 피서를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쉬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걱정이 돼요. 쉬셔야 또 한국에 오시잖아요. 맞아요. 네. 아유, 참.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여름철이라서 어디 가까운 데 놀러 가시거나 또 휴가 계획이 있으실 텐데 우리 신자분들은 이번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성지 좋죠. 또 특별히 교황님께서 방문하시는 뭐 솔메라든지 해미 쪽으로 이렇게 가족분들과 미리 이렇게 갔다 오시는 것도 참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바닷가도 가깝고. 맞아요. 좋은 기회네요. 네. 게다가 거기 시공 미사 전에 순례를 하면 전대사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전대사도 받을 수 있어요. 일석이조.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일거양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한번 짜보셔서 좋은 여름 이렇게 나셨으면 좋겠고 네.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프란치스코. 우리네 세상을 교황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복음의 기쁨.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여름이라 너무 더워하실 우리 박웅호 씨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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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입니다. 네. 네. 더운데 많이 어떻게 지내세요? 덥죠? 더운데 전 제일 싫어요. 땀봐. 더워서. 더워서. 네. 전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춥잖아요. 추우면. 겨울잠. 겨울잠 얼마나 주무세요? 겨울잠도 있었군요. 어쨌든 겨울이 와야 40일 주무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40일, 예. 맞아요. 네. 마늘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는 분이 포기했어. 드디어 인정했어요. 네, 사람으로 거듭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날 8회 안에. 네, 8회 8회 안에. 안에. 네. 여러분들 꼭 인간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이렇게 죄송하죠. 인간이 될 때 머리 피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 이렇게 길렀었어요. 정말요? 네, 이렇게 펴가지고. 그 말씀하시면 지금 네. 그런 거 CG 입혀요 지금 머리. 그래요? 네. 옛날 그러면 사진. 이제 이렇게 돼요. 안드레김이에요. 이렇게 되죠. 빨리 넘어가요. 곤드레 만드레님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예. 곤드레 씨. 네. 예, 곤드레 이야기했습니다. 네. 예, 보통 남자들이 모이면 여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안 그러세요? 모르는데. 신부님들 모이시면 무슨 얘기하나? 누구 얘기하지? 어쨌든 누구예요? 예. 네. 근데 여자들이 모이면 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저희는 뭐 여자 얘기 같은 여- 여자 얘기 많이 하죠. 그래요? 그렇죠. 뒷담화? 그렇죠. 전문 용어로 뒷담화 이게 많이 하고 남자 얘기도 많이 하고. 예. 네. 그리고 뭐 집안 얘기, 어. 남편 얘기, 시어머니 얘기, 아이 얘기 걱정, 세상 걱정까지 까지. 안 고루고루. 하는 얘기가 없어요. 신상 얘기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뭐 새로 나왔다. 새로가 나왔다. 여름 특세일 막 이런 거. 세일 얘기하죠. 세일 얘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뭐 아이들 거 같은 경우는 무슨 창고 개방을 한다. 대방출. 대방출. 그러면 9시에 달려가야지. 막 이런 계획 짜고 이런 것도 하죠. 와, 그래도 네. 굉장히 지혜로운 부인이네요. 예. 근데 제가 원했던 대답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 뭔데요? 예. 자, 30, 40대 가장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퇴근을 해서 동료들과 이렇게 술 한잔을 하면서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30, 40대 가장들, 네. 남자들. 네, 남자들. 여자 얘기 하겠죠? 아니세요? 여자 얘기 하겠죠? 여자 저는 그런데- 직장을 안 다녀서.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삶이 팍팍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매일 회사, 집, 술, 뭐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 비슷하니까 네네네. 뭐 요즘 뭐 재밌는 거 없냐? 뭐 새로운 얘기 그렇죠. 없나? 뭐 신나는 일 없나?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그래요. 나오고. 그런 네. 거를 뭐 힘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맞아. 그리고 요즘 또 뭐 경제적으로도
다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돈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사는 거 힘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을까요? 이 한 잔 딱 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어느 정도 맞추신 것 같아요. 보통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야,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근데 그 힘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 때문에 그래. 뭐 대출 받았는데 그게 잘 안 돼. 네, 그리고 야, 어떻게 월급을 받으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왜 우리는 늘 가난해야만 해. 부자는 늘 부자고 뭐 이런 불만도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이러한 저희 살아가는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교황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복음의 기쁨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현대사회는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맞아요. 교황님께서도 이 복음의 기쁨 제52항에 보면 이 문제를 잘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근데 이 때문에 어찌 보면 비참한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질병이 확산되고 폭력이 증가하면서 이 세상에 많은 불평등이 이렇게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은 이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진단까지 해주고 계세요. 네. 경제적 불평등이라 하는 건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인해서 더 돈을 많이 벌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벌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명품 가방이 있는 사람은 또 계속 사고 없는 사람은 없고 명품 가방 없으시죠? 특 A 저희 이태원 가면요. 거기 가면 특 A 그런 건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그래요. 뭐 개인적으로 느끼는 뭐 경제적 박탈감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면들이 있지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 꼭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의 그 불평등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있든 없든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르겠는데 우리 다시 이 복음의 기쁨 53항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보면 이 한쪽에서는 굶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음식이 버려지는 현실이 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루에 생산되는 지구에서 생산되는 이 음식 생산량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남고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굶주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불평등이잖아요. 같이 나눠 써야 되는데 나누지 않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겠죠. 예. 아니, 충분히 나누면 그거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니에요? 아마 초등학생 아이들도 알걸요? 내가 배부르면 나눠줘야죠. 아니, 내가 배고프더라도 같이 여기는 뭐 늘 배가 저는 배가 고파서 못 먹어서 부으신 거예요. 늘 배가 고파서 배고파서. 네. 네. 먹어서 찌신 더 거 나눠줘야겠네요. 네. 이게 뭔가 나눠주고 그래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평등한 건데 그걸 안 하니까 불평등이라는 게 생겼겠죠. 네. 그리고 또 요즘 노숙자가 이렇게 죽으면 기사 한 줄 안 나지만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거나 또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기사화되고 맞아요. 뭔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있는 사람들 위주로 변화되는 것 자체가 불평등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황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셨어요. 배척의 경제는 안 된다 라는 말로 강하게 비판까지도 하셨죠. 배척의 경제. 네, 배척의 경제. 좀 사실 저한테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요. 누군가를 배척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무서운 현실을 표현한 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와 닿는데요. 네. 또 우리나라 보면 많이 성장하고 또 어느 정도 또 먹고 사는데 이제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근데 실상 주위를 보면요. 저희가 그런 표현 잘하죠.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맞아요. 예, 허리띠. 아니 지금 굉장히 안 어울리는 표현이지 예, 그렇긴 하지만 저도 좀 힘들게 산답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즘 연세가 많으신데도 빨래방이라는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상당히 저임금이에요. 네. 시간은 많이 투자하는데 저임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줄을 서 계신다고 해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주변에 힘드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빛나 씨는 주변에 좀 어려우신 분들 안 계신가요? 많죠. 왜냐면 예전에는 집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네.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폭락하는데 대출이자는 점점 오르고 그래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는 그래서 모든 돈을 다 그냥 대출금으로 대출금의 이자에 막 그런 것 때문에 생활비도 빠듯해하는 그런 신혼부부들 맞아요. 많아요. 여기 눈에 눈물이 이렇게 보이시면 본인 이야기 아니세요? 나올 수밖에 없었어.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돈으로 인해 좌절 겪는 분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래요. 이게 참 그러면서 요즘은 저는 좀 안타까운 거 우리 청년들 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걸 이제 갚는데 되게 힘들고 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직장을 또 못 구하니까 그것도 이제 빚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어느 순간부터 이 웃음기가 많이 사라지고 다들 너무 바빠요. 맞아요.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빚은 해결되지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돈의 문제, 네, 돈이 우리에게 참 힘들게 해주는. 그래서 교황님께서 돈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 또 돈을 위해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현상에 대해서 55항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돈은 새로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돈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상화를 시켜가지고 돈이 전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돈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고대에 하느님을 믿지 못하던 이들이 이제 황금 같은 거 모아가지고 송아지 막 만들어가지고 우상화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그 막 황금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아도 돈을 그렇게 우상화하면서 돈 있으면 전부지 뭐. 내가 양심을 버리더라도 돈이 있으면 그래 나는 무슨 계급이 높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순간 반성하는 게 황금송아지 말씀하셔가지고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집에도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보기만 했으면 좀 거북이 열쇠. 황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이러면 안 되죠. 뭐 저도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는데 근데 또 신자로서 보면 그러한 유혹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사실 막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돈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 많이 받을 거예요. 정말 돈에 대해서 누가 뭐 이렇게 돈이 뭐 깨끗한 돈, 뭐 더러운 돈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되게 어렵지만 뭐 돈이라면 어떻게 보면 뭐 저희도 욕심이 있을 수 있죠. 인간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하느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지만 돈 때문에 못 따라가잖아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러한 이 잘못을 똑같이 이렇게 저지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하느님이 먼저라는 생각. 그 생각을 갖고 또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또 복음의 기쁨에 잘 나와 있어요. 57항과 58항을 보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하느님을 거부하지 않고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가지고 또한 이 정치 지도자들은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많은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죠.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경제와 금융권이 돈 없는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럼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뭐 한 사람이 힘써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교황님 스스로도 부자가 가난한 이들을 돕도록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이 부자는 내가 잘 나가지고 뭐 부자다. 나 돈 있으면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럴 때 더더욱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또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요. 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이자율을 좀 낮춰준다던가. 제발. 제발 정말.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돈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좀 고루고루 사람들이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좀 그렇죠. 만들어줬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이에요. 부탁합니다. 네. 지도자들에게. 이자 줘. 개인적으로 무분별한 소비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충동 구매. 충동. 이 옷도 충동?
계속 옷이 달라져요. 제가 오늘 굉장히 고해성사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방송을 위해서. 그렇구나. 방송을 위해서. 네. 할머니와. 그런 개인적인 무분별한 소비도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큰 도움이 되죠. 이 빛나 씨가 말한 대로 이 교황님께서도 우리 60항에서 소비 지상주의가 불평등과 결합되어 결국은 폭력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이 가진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과시하는 것 때문에 없는 사람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이 아니잖아요. 돈이 권력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훈훈한 소식이 있었어요. 외제차를 골목에다 세워놨는데 할머니하고 손주가 이렇게 가다가 리어카를 긁어서 옆에가 쫙 긁혔대요. 외제차를 긁은 거죠. 네. 그래서 어쩔 줄 몰라고 아기는 울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주인에게 전화를 했대요.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저씨는 할머니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차를 세워놔서 이렇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아주머니는 우는 아이를 달랬대요. 굉장히 훈훈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먼저 사과를 하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좋은 뜻으로 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돈이 계급이 아니고 돈이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인지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꼭 그러시기 바라요. 그러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위해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뭐 그 전부터도 조금씩 해왔지만 가진 건 없지만 나눔의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11조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제가 꼭 필요한 부분의 것이 아닌 나머지 것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잘 쓰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금액이 적든 크든 이거 상관없이 돈을 잘 쓰고 좋은 이들에게 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저는 훈훈하고 따뜻해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다음에 우리 선물 하나씩 사오기로 하죠. 훈훈하게. 신부님 선물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마음? 아니 크게. 선물을 크게 준비하고 있다고요? 빛나 씨한테는 이만큼, 신부님한테 이만큼. 왜요? 예? 왜요? 신부님 많이 주실 것 같아서. 많이 주실 것 나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받아갈 거? 받아갈 거. 아주 사람이 더 됐네. 마늘 더 먹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복음의 기쁨 오늘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마늘 더 많이 드시고 올 우건 씨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황님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척척박사 예로니모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뭔가 좀 허전한데요, 신부님? 뭔가 허전하죠? 네네. 네. 우리 니모들 공부하러 갔습니다. 유학 보냈어요. 너희 이태리어하고 스페인어 좀 배워오라고. 네, 두 녀석 보냈습니다. 교황님과 대화하시려는 네, 니모 신부님.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도 우리 빛나 씨가 통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나요?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나요? 업그레이드인지 아니면 다운그레이드는 모르겠지만 질문 뽑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진짜요? 또 달라졌어요? 네네. 매주 기대돼요. 네. 이름하여 니모 폐활량 측정. 폐활량이요? 폐활량 뽑기. 웬 그런 게 있어요? 나와주세요. 있어요? 뭐야? 대단한 건 줄 아셨죠? 에어컨 그런 거요? 세탁기. 이번 세탁기에서 뽑아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자, 이게 지난번에 니모 신부님께서 담배를 안 피우신다 그래서 저 담배 안 저희가 진짜인지 저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폐활량 이거 가지고 뭐예요? 자, 폐활량 테스트 겸해서 준비했습니다. 연결된 호수 보이시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들리시죠? 네, 네네, 예. 자, 이쪽으로 공을 쭉 빨아들여서 네? 이해 가능해요? 이걸 빨아들이라고요? 네.
빨아들여 보세요. 자, 준비하시고. 아, 이게 진짜 돼요? 네, 해보시죠. 좀만 더. 어우. 전혀 빨아들이지 않고. 아우, 내가 엄청 빨았는데? 네. 안 돼요? 한 번 더. 자, 조심을 생각하면서 처음에 신부님이 되시려고 할 때 그 열정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아, 이게 뭐야, 이거? 소문이 와, 있어요. 이 막방이에요, 오늘? 네. 신부님을 보내드리는데요. 네. 아니 뭐 피디하고 싸우셨어요? 눈물이 나는데요? 피디하고 싸우셨어요? 그냥 뽑아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뽑을게요. 와, 손 작은. 손 작은 우와. 제가. 자, 저 앞으로 이런 거 좀 출연 나 중에 여기 빨갛지 않아요? 여기 빨간 것 같아. 입술이 지금. 핑크빛이에요, 핑크빛. 니모 입술 됐어. 네, 어떡해. 핑크빛이에요. 아파. 자, 신부님 옆으로 가. 아, 나 진짜 신부님 너무 열심히 옆으로 가. 했어요. 네. 이렇게 만들려고. 와. 아, 나 정말 건강검진 하듯 했는데. 실패! 아. 자,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네. 교황님도 휴가를 가시나요? 앞에서 우리 피서 얘기했었는데 정말 짠 것처럼 완전 짰나 보다. 짜지 않았는데 우리 작가 있어요? 싱거운데? 그래요. 교황님 피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황님도 잠시 쉬시는 공간이 있으시죠. 그래서 보통 교황님들은 로마 인근에 있는 카스텔 간돌프의 교황 별장에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세요. 그렇죠. 거의 여름에. 그러셨죠. 네. 근데 이제 이 카스텔 간돌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로마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아바나 호수가 있는 작은 마을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간혹 이렇게 비행기로 이제 타고 로마로 갈 때 뭐 호수가 보이는데 2개 중에 호수의 하나가 이곳이다라고 하는데 보여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2개 호수가 있으면 아바나 호수인 걸로. 그렇죠. 하나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예쁘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으로 잠깐 봤는데 굉장히 근사하더라고요. 맞아요. 가보고 싶어요. 교황님, 그죠? 별장 가보면 안 돼요? 또 뭐 초대해줘야 가겠죠? 그런데 네. 이미 올 3월에 거기를 공개하셨어요. 일반인들한테? 네, 일반인들을 공개하셔가지고 그 유명한 바르베리니 정원이라든지 로마 시대의 별장 유적지도 함께 볼 수 있다라고 해요. 네. 역시 프란치스코 스타일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네, 완전 다르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스타일 보여주셨는데 이 여름에 역대 교황님들은 별장을 늘 사용하셨는데 우리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선출되시고 나서부터 작년부터 너무나도 업무가 바쁘셔가지고 또 업무에 매진하시느라고 휴가를 못 쓰셨다라고 하셨어요. 네, 안 가신 거죠. 휴가 다 가셨죠. 올여름 우리나라의 휴가 기간에 우리나라에 오신다고. 맞아요. 네,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한국에서 좀 쉬셔야 될 텐데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오셨어도. 온천. 온천 도곡? 아니 수안보? 도곡? 우리부터. 아무튼, 네. 아무튼 건강 꼭 잘 챙기셔서 네. 한국에 건강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도 계속 건강하게 많은 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 질문 계속해서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니, 노력은 하셔야죠. 교황님은 휴가도 반납하셨는데 지금 신부님께서 지금. 그럼 빈나 씨가 한번? 자, 뽑으시죠. 이거 진짜 또요. 이거 될 때까지 해볼까요? 네네. 이걸 그럼 좀 짧게 잘라오든지 한 이 정도로. 그럼 가능할 것 같은데. 세탁기에서 바로 뽑아하기 때문에. 세탁기에서 바로. 잘 돼봐요. 잘 돼봐요. 딱 되면 될 것 같은데. 저한테 화내시는 거 지금. 이거 한번 해봐요. 자,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이건 안 돼 진짜. 안 되는 거 알았죠? 아니에요, 몰랐어요. 2번이나. 2번이나. 와, 빨리 질문 뽑죠. 네, 뽑았습니다. 자, 이번 질문. 자, 교황님 건강 챙기기 전에 우리 니모 신부님 건강도 좀 챙겨주세요. 자, 이번 질문은요. 교황님께서 동성애자도 사회의 일부라고 말씀하신 기사를 봤는데 교황청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건가요? 그래요. 요즘 우리가 방송에 이제 커밍아웃이죠. 커밍아웃을 하고 방통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이런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의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네, 결론부터 교황청과 가톨릭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일단 아닙니다. 네. 오히려 2001년도에 작성한 윤리 지침을 통해서 동성행위를 객관적으로 나쁜 행위다라고 간주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프란시스코 교황의 말씀은 동성애자들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단죄하기보다는 하느님의 자비로 대해야 한다라고 밝힌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인정한 것은 아니고 네. 하나님 자비로 보듬어줘야 한다는 거는 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화제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 브라질 리오에서 열렸던 세계 청년 대회를 마치고 전용기에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동성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가톨릭 교리 문답서를 이용해서 답변을 해주셨죠. 이 교회는 동성애 행위를 죄악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사회는 동성애자를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인정은 하진 않지만 그들을 보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역대 교황님들은 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보이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요. 한번 살펴보죠. 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지난 2001년과 2003년 공식 문서를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존중하되 결코 동성애 행위에 대한 인정이나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지난 2005년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이는 사제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문서에 서명을 할 정도로 동성애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시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동성애에 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네. 하느님의 자비로 동성애자를 이렇게 보듬자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가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좀 관대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하는 건데요. 확대 해석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딱 결론을 내리고 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인정하지 않는 것을 무엇인가 자꾸 인정하려고 막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할 필요는 있죠. 사랑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완전히 단죄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딱 구분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신부님 본당에서 면담하실 때요.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게 몇 개 있잖아요. 네네. 뭐 동성애나 네. 뭐 이혼 문제, 낙태 뭐 이런 것들에 네네.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신부님 어떻게 그럼 상담을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한 4년 전에 그 당시 이제 본당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힘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동성애 성향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네.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상담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입 밖으로 쉽게 내기가 어렵잖아요. 네, 음지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굉장히 저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하느님께서는 그대를 부정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똑같은 자녀인데 내 성향으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을 등질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나오지 마라 이러진 않는다. 그렇죠. 아니 그 누구도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없어요. 네, 그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 친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게 그 친구의 용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 아마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더 크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은총을 주시겠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성당은 정말 우리의 상처를 지금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머니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품을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론우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황 방한 일정을 미리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교황님의 방한 일정을 정말로 미리 자세하게 그 동선을 쭉 따라가 보는 우리 프로니까 가능한 네, 그래서 오늘 정말 힘들게 이 안녕 프란치스코에서
그 여정에 대해서 교황님의 일정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건 포털 그 초록색 네. 창에도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옵니다. 어디만 나와요? 우리만. 안녕 프란치스코에서만. 네. 안녕 프란치스코 검색하면 안 나와. 안 나와. 해봤어요. 안 나와. 그렇습니다. 검색 좀 해주세요. 오늘 누구를 그래서 모셨죠? 자, 그래서 오늘 네. 친절한 가이드가 되실 분을 소개할게요. 이분 굉장히 자전거 가이드 하셔도 굉장히 좋을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여행 기자님인가? 아니에요. 뭐죠? 굉장히 건강과 우리 환경을 위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이에요. 진짜요? 네. 우와. 평화방송 보도국의 건강을 맡고 계신 신익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자전거 잘 못 타시죠? 예, 뭐 바빠서 못하는 것도 있고 네. 더워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맞다. 덥겠다. 덥죠. 제가 좀 그 더위에 좀 약하다 보니까 네. 더운데 자전거를 타니까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 안 어울리는데 어지러운 거. 알겠습니다. 자, 요즘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녹화 끝나면 또 취재가 또 있다면서요? 네, 끝나고 바로 올라가서 또 이제 저녁 리포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정말 바쁘시네요. 바쁜 분을 모셨네요. 네.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전에 네. 미리미리 그래도 약간 빨리. 조금 빨아먹고 이런 거 되나? 쪽쪽 이렇게 정보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방한 일정별로 교황님의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일단 바티칸 현지에서 출발하시는 것이 8월 14일. 8월 13일이죠? 네, 13일입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후 4시입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7시간 시차가 나니까 네. 우리 한국 시각으로는 밤 11시가 되겠죠? 밤 얘기. 밤 밤 11시에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네.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한국까지 오는 시간이 11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아침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전 10시 반, 10시 반에 서울공항, 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이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그곳에 마중을 나가시는 분은 누구로 지금? 네, 일단은 교회 측에서는 우리 염수정 추기경님하고요. 네. 그다음에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호일 주교님, 주교회 의장님도 맡고 계시죠. 그리고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규만 주교님도 가시겠고요. 네. 그리고 역시 교황님이 오시는데 교황 대사님이 안 갈 수는 없죠. 네. 오스발도 파딜라 교황 대사님도 역시 가시고요. 네. 정부 측에서는 뭐 아직 이제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총리가 보통 이제 환영 행사에 마중을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리가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게 국빈 방문이다 보니까 네.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마중을 나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가능성. 같습니다. 네. 아니, 시간이 안 되시면 제가 나가도 돼요. 저희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시간 되는데 불러주시나요? 10시 반에 거기를 가도록 하죠.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도착을 하시면 예. 도착하시자마자 무슨 발표 같은 거를 예, 하시려고. 도착하셔서 바로 한국 방문하시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도착하시자마자 공항에서 이제 땅에 입을 맞추셨잖아요. 예. 이번 교황님께서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예정돼 있는 것은 도착 성명을 발표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항 현지에서요. 그리고 도착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간단한 환영식을 갖고 그리고 숙소인 교황 대사관으로 이동을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영식은 그러면 그 공항에서 간단하게 그거는 하는 거예요? 정식 환영식은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인사만 나누고 그리고 바로 숙소로 이동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사관으로 가셔서까지가 이제 오전 일정인 거예요? 그렇죠. 대사관으로 가시게 되면은 도착하자마자 교황 대사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교황님이 원래 계셔야 될 장소에 대사님이 이제 대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도착하게 되면은 교황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성당부터 가셔서 미사를 집전하시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교황 대사관으로 도착하자마자 첫 행보는 성당에 들어가셔서 미사를 보는 걸로 첫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잠도 대사관에서 주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역시 숙소 역시 교황 대사관에서 주무십니다. 현재 이제 숙소는 교황 대사관 그 2층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경호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이제 공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취재를 한 바로는 교황 대사님이 주무시는 방을 교황님께 내드린다고 합니다. 교황 대사님이 어디 가서 주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방이 굉장히 좁다고 해요.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스튜디오보다도 아마 아주 적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침대 하나에 옷장 하나, 그리고 테이블 하나 정도가 있는 아주 소박한 공간에서 교황님께서는 4박 5일 동안 한국에 계시는 동안 그곳에서 주무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부모님 오시면 안방 내어드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프란시스코 스타일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소박하게 또 지내시는 것도. 예, 그리고 그 방이 네. 또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84년하고 89년에 성 요한 예, 바오로 예. 2세 교황님이 오셨잖아요. 네. 그때도 그 교황님도 교황대사관에서 이제 숙소 머무셨는데 바로 그 방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 방을 계속 사용해 왔었는데 네. 이번 교황님도 바로 그 방에서 주무신다고 합니다. 교황님께서 그럼 대사관에 좀 쉬신 다음에 오후 일정을 이제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이제 쉬시고 나서 이제 처음은 이게 국빈 방문이거든요. 즉 국빈 방문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초청해서 이에 응해서 온 거기 때문에 초청한 호스트, 초청한 분을 가서 인사를 나눠야겠죠. 네. 그래서 오후에 청와대로 가서 공식 환영식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자리에는 정부 국무위원들 외에 네. 각국 대사들이 다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연설도 하신다고. 네, 그 국무위원들과 각국 대사들 앞에서 간단한 연설을 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국제 문제들이나 평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우리 중곡동에 있는 CBCK에 이제 또 가시기로 되어 있는데 네. 거기 가셔서 이제 또 주교단을 또 만나기로 이렇게 할 네, 예정이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첫날 이제 마지막 일정이죠. 아, 중곡동에 있는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 가셔서 네. 주교님들과 한국천주교 주교단과의 만남이 있을 예정인데요. 역시 도착하자마자 성당부터 가십니다. 네. 네, 성당에서 간단하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주교회에서 일하고 계신 신부님과 수녀님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넓은 공간으로 옮겨서 주교님들을 만나게 돼 있는데요. 사실 그 주교회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그렇게 큰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가시는 게 교황님만 가시는 게 아니라 수행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기경님도 계시고 주교님들 계시고 한 30여 분 정도가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한 20분 정도가 추기경님과 주교님 고위 성직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주교님 그 동행을 하게 되고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모든 또 주교님들이 오시게 되면 거의 70명에서 100명 가까이가 모이게 되는데 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교회에서는 처음에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쪽보다는 좀 넓은 공간으로 이동해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교황님께서는 그거는 의미가 없고 주교님들이 일하는 그 장소에서 주교님들을 바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좀 좁지만 의자를 다닥다닥 붙여서 아마 추기경님과 주교님들이 좁은 의자에 다닥다닥 붙어서 아마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예, 역시 프란치스코 교황님 다 와요? 다 오시네요. 네. 교황님 첫째 날 동선을 정리해 보면요, 공항에 도착한 후에 대사관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시고 청와대로 가셔서 일정을 소화한 다음에 CBCK에서 주교단과 함께 일정을 마무리하는 게 첫날 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네. 첫날이라서 첫날부터 바쁘신데 편안하게 오늘은 푹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둘째 날 15일 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15일은 우리 광복절이자 한국천주교에서는 성모승천 대축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 한국천주교의 공동 수호자인 성모 마리아의 이 승천 대축일을 경축하는 날인데요. 이날 교황님께서는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갖습니다. 네. 숙소인 서울 이제 교황대사관에서 일어나셔서 네. 거리가 좀 머니까 헬기를 이용해서 헬기로. 대전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기를 타고 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월드컵 경기장 안에는 이미 이제 많은 신자들이 모여 들어가서 들어가 모여 있죠. 있겠죠. 그래서 네. 그 근처에 있는 보조 경기장에서 이제 헬기에 착륙을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그렇죠.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경기장 안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또 경기장 바깥에서 많이 대기를 하고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오픈카를 타시고 경기장 안까지 신자들과 인사를 직접 나누면서 네. 그러면서 입장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하고 나서도 안에서도 이제 오픈카로 바로 제대로 직행하는 게 아니고 네네. 운동장을 한 바퀴 이제 삥 돌면서 대전 신자들과 네네. 다 만나서 일일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미사를 집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 경기장에는 한 몇 명 정도나 들어가요? 예, 경기장에 이제 그라운드에 총 6,400여 석 정도가 네.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관중석에 한 3만 9천 명 정도가 입장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기장 안에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신자들을 위해서 밖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장,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다른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터를 빌려서 네. 거기에서도 신자들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대형 스크린을 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같이 봉헌하고 성체도 모실 수 있게 다 준비를 하고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만 해도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들어설 것이라고. 네. 그럼 거의 6만 명에서 6만 5천여 명 그러게요. 정도가 엄청난데요? 예, 함께 그렇습니다. 하는 거네요. 그리고 미사 전에 무슨 공연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네, 네. 미사는 10시 반에 열리지만은 네. 아무래도 일찍 가서 입장을 미리 교황님이 오시기 전에 입장을 해 있어야 되거든요. 새벽부터 이렇게 입장한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거의 8시까지는 다 입장을 완료해야 된다 그러는데 네. 그럼 2시간 동안 그 더운데 또 맞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도도 바치면서 교황님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뭐 또 기도만 바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공연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일단은 그 대전교구의 소년 소녀 합창단과 대전교구 성가대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인순이와 그다음에 네. 세계적인 소프라노죠 조수미 씨의 특별 공연도 있을 예정이라고 미사 전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미사에 세월호 유가족들도 함께 참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유족 신자들은 물론 네. 신자가 아니더라도 교황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모두 다 초청을 하라고 그렇게 교황 방준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다 그 미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교황님과 인사를 나눌 시간은 아마 힘들 힘들겠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만 교황님께서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신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사 강론을 통해서 네.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이 사고 언급을 하면서 네. 아마 유가족들을 위로하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군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지 않을까 네, 그랬으면 생각해봐요.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성모 승천 대축이 미사 후에 이제 어디로 이동하시죠? 네, 그 교황님이 이번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가 아시아 청년 대회에서 아시아 청년들을 만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시아 청년들을 만나러 갑니다. 교황님이 이번 방한 기간 동안에 2차례 딱 그 밖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2번 다 저녁도 아니고 이제 오찬을 2번 하시게 됩니다. 네. 바로 이날 점심 때 아시아 청년들과 점심 식사를 하실 계획입니다. 근데 뭐 워낙 아시아 청년 대회 참가자들이 많으니까 네. 그 사람들하고 이제 뭐 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각국 청년 대표들만 불러서 점심 식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약 4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대전 가톨릭 대학교고요. 그 학생 휴게실을 개조해서 임시 식당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아시아 청년 각국 대표 17개국 대표 청년들과 네. 그리고 그 대전교구장님이신 유흥식 주교님이 네. 거의 참석을 하시게 되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와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가수 보아 우리 천주교 열렬한 또 네네. 독실한 천주교 신자죠. 가수 네네. 보아 씨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수 보아 씨는 그 이번 아시아 청년 대회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황님하고 아이고. 점심도 같이 먹고 싶고요. 청년들도 만나고 보아도 볼 수 있고 저도 가고 싶어요. 청년이 안 아닌 게 아쉽네요. 제가 결정 권한이 만약에 있다면은 네. 저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가시고 정답. 우리도 그렇네요. 자, 아무튼 이후에 교황님 동선 어떻게 되나요? 예, 한 20명 청년 만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청년을 만나야겠죠. 그 당시에 그 시간대에 청년들은 지금 솔매성지에서 아마 다 운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매성지로 헬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매성지에 모여 있는 아시아 청년과 한국 청년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요. 네. 아마 한 6천 명이 참가를 하게 되죠. 그 6천 명 외에도 솔매성지에 아마
또 많은 신자들이 교황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솔매성지에 도착하시게 되는데요. 네. 성년들을 만나기 전에 일단은 그 솔매성지가 어떤 곳인지는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네. 바로 성 김대건 신부님의 생가가 바로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교황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거기 방문하세요. 생가부터 방문을 하셔서 헌화를 하고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한 200년 만에 김대건 신부님과 교황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이네요.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죠. 거기 역시 그 솔매성지 안에도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자들 오픈카를 타고 들어가면서 만나서 인사를 하고 김대건 신부님 생가 앞에서 헌화를 하고 기도를 잠깐 바치신 다음에 다시 나오셔서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그 신자들을 만날 청년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예. 이 아시아 청년들과 첫 만남을 이룰 때 그래서 이거 특별하게 뭐 초대형 텐트를 뭐 또 제작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답사를 가봤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털을 열심히 닦고 있더라고요. 이 초대형 텐트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세로가 한 43m 정도가 되고 가로가 120m 정도가 된다. 100m 넘어요? 그게 그러니까 텐트가 가능해요? 축구장 하나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공간에 초대형 텐트가 쳐질 예정이라고 그럼 합니다. 이걸 이렇게 막은 그렇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제 골조 프레임으로 막을 쳐서 위에 이제 덮는 그런 초대형 텐트라고 합니다. 예. 이 텐트에 아시아 청년들 6천 명이 모두 다 들어가서 있고 교황님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 청년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우, 대단한데요? 청년들이 공연도 거기서 하고 뭐 대화도 하시고 뭐 그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황님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청년들 계속 기다리고 있겠죠. 그 안에서. 그래서 교황님께서 먼저 들어가서 청년들을 만나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용식 주교님도 역시 환영 인사를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른바 토크쇼가 열리게 됩니다. 교황님과의 토크쇼죠. 예.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자기 고민이나 사회 어떤 갖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은 교황님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교황님의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그런 토크쇼가 예정돼 있다 그럽니다. 근데 교황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를 하시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어는 이제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동시 통역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아시아 청년들이 다 오기 때문에 한국어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이렇게 5개 언어로 동시 통역돼서 청년들에게 다 전달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교황님이 그 토크쇼가 다 끝나면은 청년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퇴장해서 그날 행사를 마무리십니다. 그렇군요. 네. 둘째 날을 정리해보자면 아침에는 대전에서 열리는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집전하시고 점심은 대전 가톨릭대학교에서 아시아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솔매성지로 가셔서 아시아 청년들과 만남을 갖고 다시 교황대사관으로 서울로 돌아오시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교황마을 둘째 날은 대전교구 신자들에게 참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부럽습니다. 네. 그럼 이제 셋째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셋째 날은 8월 16일이죠. 네. 바로 역사적인 하느님의 종 124회의 시복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네. 시복식에 앞서서 교황님께서는 우리나라 최대 순교 성지죠. 서소문 성지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일정은 없었는데요. 추후에 나중에 이 서소문 성지를 참배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시복식 전에 서소문 성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서소문 성지 사실 보면은 103위 우리 순교 성인 중에서 44위가 바로 이 서소문 순교 성지에서 순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복이 되는 124위 중에서도 27위가 바로 여기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는 뭐 조숙 권천래 동정부부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순교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의미가 깊거든요. 특히 아시다시피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사가 아닌 우리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피로서 이 신앙을 지켜온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서소문 순교 성지를 교황님이 방문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빛나 씨는 서소문 순교 성지에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지나가 보기에는 참 많이 지나가 봤는데 들어가서 참배를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꼭 네. 이번 기회에 저도 미리 가서 네. 네, 좋아요. 순교성지를 참배하겠습니다.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서소문 순교 성지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대망의 124위 시봉미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근데 시봉미사 얘기를 네. 나눠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시봉미사 관련된 네. 그런 거행과 관련된 이야기 또 남은 교황님의 방한 동선 있잖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그래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아쉽지만. 같아요. 그래도 우리 네. 기자님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네요. 그러네요. 와, 네. 좋다. 다음 주에 자전거 타고 오세요. 가지고 올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방송 보도국 신익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나 씨, 네. 우리 아까 시봉미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시봉미사의 124위 중에 교황님과 같은 세례명인 프란시스코 세례명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알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좀 몇 명이세요? 9분이 계세요. 그리고 바오로 세례명도 9분. 근데 가장 많이 갖고 계신 세례명은 베드로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아니 언제 조사를 하셨대요? 진짜 박사잖아요. 척척 박사님 맞으시네요. 그래요. 대단하세요. 이 프로를 진행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지.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교황님이 방문하는 그날까지 안녕, 프란치스코.